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찬양 라이브 다락방. 이 찬양 라이브 다락방은 예원 예수림교회의 성도 여러분 각자의 현장에서 찬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 영혼 구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현장에서 찬양 다락방을 열기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다양한 형태와 규모로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을 또 방금 제가 하나 벌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라 생각하시고, 오늘도 브레드 앤 셀리 홍대에서 같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을 허락하시고 또 명령하심으로 또 우리에게 이 모든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또 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찬양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찬양의 실제에 있어서 찬양의 코람데오, 찬양의 대상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의미를 가진 코람데오라는 단어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찬양의 관계, 찬양의 관계에 대해서 이 메커니즘, 어떤 대상의 작동 원리나 구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메커니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기계와 관련해서 사용되어지는 그 단어입니다. 기계 메커니즘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모든 부품이 정해진 운동만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특징입니다. 즉 부품들이 정해진 방법으로만 상대적인 운동, 수직이든 수평이든 회전이든 이 상대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이 상대 운동의 특성은 이 부품들의 숫자와 또 부품들의 결합 방법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관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우리 찬양 속에서도 형성이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기계의 원리와는 달리 정해진 방법을 넘어서 아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기계의 메커니즘과 이 찬양의 메커니즘의 그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찬양 속에 있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나, 그 말과 거의 유사한 말입니다. 조금 더 이제 첨가가 되는데, 우리 관련된 성경 구절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발견하고, 또 그것이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그 정체성,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의무를 가지고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 말은 회복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1대1의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회복.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이야기하자면 개인 찬양이 되는 겁니다. 이 개인 찬양의 장점은 우리가 나 혼자만의 관계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과 나의 그런 육적인 영적인 그 환경만 허락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 금요기도의 메시지 속에서 기도를 한 1시간 정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우리 목사님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상태가 아주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방해받지 않는 상태. 그 찬양도 우리가 1대1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되면 우리가 그 깊이 있는 찬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단점은 이 방해받지 않고 우리가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게 그 기도를 유지하고 찬양을 유지하는데, 이 스스로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 혼자만의 그런 찬양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
우리 찬양 속에 있는 우리의 관계를 또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아멘은 하나님께 하는 아멘이지만 나의 고백이 너의 고백과 같다라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화목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도들 간의 화목.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우리의 그런 마음을 통하고 뜻을 합하는 과정에서 원리스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찬양과 전도의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다. 이 관계의 장점은 상호 관계 속에서 나의 찬양을 유지하고 상승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찬양을 잘하는 사람, 아니면 옆에 사람이 힘있게 찬양하는 사람, 또 아니면 옆에 사람이 뭔가 찬양의 그런 모습들이 남다른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도움을 받게 돼요. 그럼 내가 지속하는데 유지하는데 찬양의 상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게 되고 내 또한 수준이 올라가게 되는 뭔가 배움이 생기는 훈련이 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단점은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인내와 이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앉았는데 옆에 있는 이 형제가 나와의 관계가 좀 좋지 않다. 우리가 한번 이야기 강단에서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죠. 화해할 것이 있으면 예배 전에 화해하고 와라.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상호관계,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자매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좋은 관계로 도움이 되는 관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사는 이상은 우리가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찬양 속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찬양의 모든 것이 깊이가 되고 넓이가 되고 모든 것이 무게감도 생기고 다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 사는 이상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방해를 받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힘듦이 생깁니다. 거기서 우리가 견디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우리의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족된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는 관계입니다. 나 혼자서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복보다 우리가 지금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내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의 그런 분량보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의 분량은 훨씬 크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속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라는 말씀은 회중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회중 찬양에는 또 두 가지로 내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함께 하는 찬양, 함께 부르는 찬양, 그리고 대표 찬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회중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회중의 마음을, 성도의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회중 찬양이 됩니다. 그럼 함께하는 찬양은 뭐냐? 함께하는 찬양은 우리가 늘 서고 있는 무대가 있잖아요. 강단이라는 찬양을 인도하는. 그럼 우리가 인도자가 되어집니다. 가운데 서서 마이크를 잡은 리드하는 사람도 인도자고, 그 옆에서 같이 찬양을 부르고 힘을 모으는 인도를 돕고 있는 싱어들도 인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도자는 회중을 이끌어서 찬양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표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의 찬양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회중은 인도에 따라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그 찬양을 받으시고 각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함께 찬양하지만 그 은혜는 각자에게 주십니다. 각자가 준비한 분량대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부연으로 이야기하자면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선곡에 신경을 써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찬양을 선곡하면 안 돼요. 물론 내가 하고 싶은 찬양과 회중이 함께 하고 싶은 찬양이 일치되면 참 좋은 일인데 나의 수준과 나의 영적 상태에 맞춰서 회중을 이끌어버리면 안 돼요. 회중이 원하는 찬양, 회중이 부르고 싶은 찬양, 심지어는 회중이 듣고 싶은 찬양. 내가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이 찬양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면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는 이 회중과 무대에서 이끄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좋은 찬양, 자기가 듣고 싶은 찬양을 들려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좋은 찬양을 선곡해서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찬양을 선곡해서 들려주면 이 사람은 자기가 부른 듯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표 찬양이에요. 이 대표 찬양의 대표자, 회중들을 대표하여 찬양하는 사람. 그리고 회중은 대표자의 찬양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보통 이제 요걸 가지고 문제를 삼죠. 회중이 대표 찬양하는 사람의 찬양을 듣지 않고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생활을 삶을 평가하는 시간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마 위에 올리는 물고기들을 그냥 난도질하듯이 비늘을 벗겨내듯이 그런 자리를 만들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 줘야 됩니다. 대표자가 하는 찬양이 앞에 저 사람이 하는 찬양이 하나님 나의 찬양을 저 사람이 대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 찬양을 받아주시고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전문인들이 섰을 때, 전문인들이 무대에 섰을 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사례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례는 그 사람에게 주는 월급이나 수당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내가 이만큼의 기도를 했노라라고 하는 그 내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 받는 사람은 그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 금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물질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 마음을 받고 이 다음 찬양 때는 내가 더 정성을 들이고 이 회중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더 훌륭한 찬양을 선곡하고 부르겠노라.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회중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찬양하는 수준이 예를 들어서 한 10이라도 1부터 10까지 중에 10이라고 칩시다. 극단적으로. 그랬을 때 그 찬양을 듣는 회중의 그런 찬양의 수준이 1이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찬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 사람이 그 기도를 알고 자기의 사명, 책임을 다해서 노래를 한다, 뭐 아니면 뭐 워십을 한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의 수단들이 있겠죠. 찬양에 그 찬양을 했을 때 찬양을 한 대표자와 찬양을 위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동일한 10이라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 성경에 쓰여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찬양을 묵상하고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있는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생겨요. 분명히 내가 한 찬양은 아니지만 그 찬양에 내 마음을 담았을 때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저 찬양하는 사람의 수준 이상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자로 찬양할 때는 이것도 선곡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회중이 이해할 수 있는 찬양, 회중이 공감할 수 있는 찬양, 회중이 부르고 싶고 듣고 싶은 찬양, 드리고 싶어하는 찬양이 무엇인지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불려서 간 자리냐 아니면 내가 이 사람들을 모았느냐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불려서 간 자리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성도들이 원하는 찬양을 그 성도들이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찬양을 해서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함께 가져가야 돼. 근데 내가 이제 어떤 장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테니 너희들 나한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면서 내 찬양을 좀 들어봐. 한번 은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봐. 이런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야. 여기 세상에서 우리가 음악하는 사람들이 선곡할 때 생각해야 될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각자의 은혜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서 같은 분량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될 겁니다. 이 논리는 우리의 찬양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 말이 우리의 그 은혜 속에서 표현되어지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 다 함께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서도, 또 대표로 하는 찬양 속에서도 이 동일한 그런 마음의 그런 자세들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자와 대표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또 회중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참하면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 속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관계, 그러니까 복을 주고 받는 관계가 찬양 속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상황이 예배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배 속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속에 우리의 관계, 예배 속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속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머무르지 말고 예배 속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온라인 예배 정도 수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배 속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성도와 함께 모여서 그 성도가 함께 호흡하면서, 함께 호흡 이러니까 걱정이 딱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피부로 오감으로 그 같은 공간에서 느낄 때 드리는 그 찬양이 직감적으로도 우리가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영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예배 속에서 또 찬양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관계, 이 찬양의 메커니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4차원으로 움직여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부속품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감상하거나 구경하거나 관람하지 말고 이 시간도 우리가 라이브 이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로서 함께 하고 동참하시면 우리가 같은 은혜를 누리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잠깐 묵상하고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